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산에 레포츠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학중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감리교 감독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당신은 지금 이혼 중이십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108페이지에 보면 아내의 남자친구 어쩌면 좋을까? 아내의 남자친구. 아내는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냥 친구라면, 여자친구라면 괜찮은데 남자친구. 여러분, 남자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여자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가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성 친구라는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부터 만난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도 만났고 대학교 때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후에까지도 이게 계속 이 친구 관계, 우정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그 친구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은 친구 관계를 끊고 부부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그 친구, 중학교 때 만난 그 친구를 자기 아내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만난대요, 매주 만나서 뭐 전시회도 같이 가고 영화관에도 같이 가고. 참 우리 한국 남자, 이 전통적인 남자들은 이거 참 이해 어려울 거예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결혼했으면 부인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 어떤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말합니다. 아니, 당신 그 친구 만나는 거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응? 걔랑 나는 친구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친구랑 저녁 한 끼 못 먹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부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당신 지금까지 그렇게 고루했어요? 당신 왜 이래요? 그 친구 걔 없었으면 지금 당신하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도 못했잖아요. 막 입이 다 그칩니다. 아니, 그 녀석이 도대체 뭔데? 당신 그 녀석 얘기만 나오면 그 녀석을 감싸고 도는 거야?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부인이 톡톡 쏩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차라리 그놈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해갖고 내 속을 이렇게 박박 긁어놓느냐고. 당연히 그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수준이 고작 그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평행선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런 여자하고 여러분, 이런 여자하고 살 남자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생선장사야. 생선장사인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이에요. 2대째 생선장사, 생선가게를 하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온몸에서 이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머리에도 배고 몸에도 배는 거예요. 아무리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해도 이 생선 비린내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부인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질 않아. 옆에 앉질 않아. 어느 날 밖에 가서 외식하자고 운전대에 앉아서 부인을 불렀는데 부인이 타자마자 내리는 거예요. 비린내 난다고. 차에도 비린내가 밴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 여자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냄새가 너무 민감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 몸에서 나온, 생선 장사하는 남편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 때문에 이혼하게 생긴 거예요. 이혼하게.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응? 그래서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혼 전에 친하게 지낸 사이라도 결혼 후에는 부부 사이는 참 신성불가침이에요. 누가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끼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아니, 시어머니가 찾아와 신혼 여행까지 찾아와가지고 신랑과 신부 사이에 끼어 자면, 그래서 그 결혼이 깨졌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고, 그 부부 사이에는 그 아름다운 신성한 사랑이 사실은 지켜져야 되죠. 우리가 촌수를 따질 때도 형제와 자매는 이촌입니다. 이촌.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에요. 일촌. 부모와 자식은 일촌입니다. 부부 사이는 무촌이에요. 무촌. 이 무촌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의미예요. 자기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당신이 내 존재다. 내 삶의 일부고 내 몸의 일부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무촌입니다. 한 몸이란 얘기죠. 우리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물질도 돈도 자식도 사랑해야 또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절대시하면 안 돼요. 절대시하면 삶의 비중을 100% 거기다 다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배분을 잘 해야 돼요. 배분을 잘해서 적당하게 사랑해야지. 100%를 다 돈에다가 열정을 쏟고 100%를 다 자식에게 쏟으면, 100%를 다 부부관계에다 쏟으면, 주일날 부부가 좋아하는 뭐 외식하고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면 그거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배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야지 세상의 것이 절대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보면은 4절 같이 읽읍시다. 4절 가늠하는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간음, 육체적 간음도 있지만 영적 간음, 그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 그쪽에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자식에게, 돈에게 빼앗기고, 성공이라는 그 명분에 빼앗기고, 아무리 친구의 우정이 좋아도 거기다 다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임이 좋아도 그 모임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면 하나님의 창조의 한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가족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일 없이 살 수 있나요? 취미생활 없이 살 수 있나요? 여행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해야지. 세상의 쾌락을 다 부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장미의 이름에 보면 주를 섬기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지만 거기에서요 동성연애가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살인이 벌어져. 그 수도장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도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정욕과 죄성이 그 수도원 안에서 정결하고 고결하고 금욕적이어야 되는 수도원이 난장판이 되고 세상보다 더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장소가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부패성을 내가 다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지은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노선은 있어요. 그게 마지노선이 뭐냐? 사상적, 종교적 가늠만은 하지 말라는 거죠. 사상적, 종교적 가늠. 내가 예수를 믿다가 불교로 개종하고, 예수 믿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예수를 믿다가 진화론자가 되고,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아니, 예수 믿다가 불교로 개종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 불교 구원받을 수 있겠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다가 진화론자가 된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결별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들어간 그 수도원에서도 동성연애와 간음과 그리고 살인이 벌어지고 온갖 비행이 다 벌어지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끊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다 여러분과 저는 다 무자격자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 질투를,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질투라는 그런 단어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가 1984년도에 아카데미 상을 8개 부분에서 받은 상이에요. 작품상, 감독상, 나무 주연상, 음악상, 분장상, 의상상 8개 부분. 대단하죠. 아카데미에서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8개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저도 이거 아마데우스를 두세 번 봤는데 참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안토니오 살리에르입니다. 주인공이. 그리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주인공이죠. 근데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사고 작곡가였어요. 매우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총애를 받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거든요. 또 거기다가 신앙심까지 깊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재를 만납니다. 그 천재가 바로 누구예요? 그 천재가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쓴 악보를 보니까 자기가 쓴 악보는 수정하고 지웠다가 수정한 게 잔뜩이야. 근데 모차르트의 악보, 모차르트가 쓴 악보는요, 하나도 수정한 게 없어.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받은 영감대로 그대로 다 내려 쓴 거예요. 수정이 없어, 수정한 게. 그러니 이 사람을 천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차르트 음악 들어봐요. 천상의 음악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교향곡, 또 미사곡, 레퀴엠. 저 다 들어봤습니다. 모차르트 음악 저 빼놓지 않고 다 들어봤어요. 피아노 전곡집이 저희 집에 있어요. 모차르트 피아노 전곡집. 여러분, 살리에르가 도저히 이 어린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가 없어. 좌절감,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질투합니다. 질투해. 저 모차르트 쟤만 없었으면 내가 더 위대해질 텐데, 쟤 때문에 제가 내 진로를 가로막고 있고 내 성공을 가로막고 있구나. 저 녀석이 죽어야 될 텐데.
없어져야 될 텐데. 이게 살리에르 마음이었거든요. 야, 이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보면 보통 7대 3, 8대 2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잖아요. 근데 평소에 좋았던 여자들끼리 자매들끼리의 관계가 언제 이게 언제 혼란스러워지냐면 반반한 남자 청년이 세교로 딱 등록을 하면 이 여자들끼리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응? 그래서 여자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다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자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이 사람의 질투하고 달라요. 사람은 저 인간만 없으면, 쟤만 죽으면, 내가 돋보이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에게 더 칭송의 대상이 될 텐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결국은 하나님의 질투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질투입니다. 이 질투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질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질투예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질투인 거죠. 만일 인간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냥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을 건지기 위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질투죠. 그러니까 인간의 질투하고는 다른 거예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향해서 가졌던 질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미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면 대성당 지하 묘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모든 것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이다. 이 글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이다. 여러분, 그래요. 상대 보고 변화라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남편부터 변화되라는 거예요. 네. 뭐 저는 별로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집사람 보고 잘하라고 저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잘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몸소 아내의 입장에 서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제 토요일날 바쁜 시간이지만 돼지고기 앞다리살 사다가 동그랑땡 또 만들고, 동그랑땡 우리 집 반죽해 놓은 거 잔뜩 있어. 그 만들어서 다
동그랗게 요즘 그 동그랑땡도 많이 붙이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잘 붙이는지 몰라. 동그랑땡 붙여가지고 같이 먹어요. 우리 집사람 반찬 안 하게. 내가 여자 입장이 돼봐야 여자가 얼마나 집안에서 고생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저 잘하라고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잘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한다. 내가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미안해하고. 미안해하는 건 잘 모르겠어. 그때 얼굴 표정을 봐서는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리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래서 변하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응? 그거를 죽음의 자리에 가서야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응? 뭐 세상 변화시키고 뭐 나라를 변화시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 가정이 변화되면 주변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와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걸 여러분도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느 유머집에 나오는 얘기인데 서울 부부와 경상도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같이 두 커플이 가게 됐는데 서울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붕어빵을 사줬어요. 서울 여자가 묻습니다. 자기야, 나 머리부터 먹을까? 꽁지부터 먹을까? 응, 자기 아무데나 먹어. 아무데나 먹어도 예뻐. 이렇게 서울 부부가 얘기해요. 그걸 보고 있는 경상도 여자가 남편에게 붕어빵 사달라고 합니다. 경상도 남자도 붕어빵 사줬어요. 그러자 경상도 여자가 아까 서울 여자가 물어봤던 것을 똑같이 묻습니다. 자기야, 나 머리부터 먹을까? 꽁지부터 먹을까?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줘도 지 땡이야. 사줘도 지 땡. 알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줘도.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까울 때는요, 다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어때요? 모든 게 밉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고운 사람 미운 데가 없어. 다 예뻐, 다 예뻐. 100%짜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가 100%를 보여. 다 예뻐, 다 예뻐. 먹는 것도 예쁘고, 걷는 것도 예쁘고, 옷 입는 것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근데 미운 사람 고운 데가 없어. 한 번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갖고 믿게 보면, 아우 저 인간 왜 저래? 아우 저 인간 또 나타났네. 아우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는 평생에 제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저는 감사해요.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 미워하는 감정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잖아요. 부부 사이에 서로 원수가 돼 보세요.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서 천국을 먼저 내가 소유해야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충정,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중심이 거기에 사실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주일날 8시간만 이르면 시급의 2배를 준대. 그 하루에 가서 20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깃합니다. 야, 오늘 주일 한번 빠지면 되지. 뭐 수요일 날도 내가 가면 되고, 뭐 다른 때 예배 가면 되지. 뭐 주일날만 예배하는 날인가? 그러면서 그 돈에, 우리가 돈 욕심에 빠져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주일날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참 멀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 정리하고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탐욕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덕스러운 마음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두 마음을 떨쳐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내가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않고 완전히 100%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제 기도의 경험에 의하면 저는 분명히 제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7대3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을 조금 품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고 돈 문제 해결해 주셨고 집 문제 해결해 주셨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 100%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도 바울도 100% 아니었습니다. 100% 돼서 기도응답 받은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상과 또 나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이 절대적 분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고 내가 거듭난 후에도 이 죄성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과 탐욕과 교만이라는 죄는 여전히 인간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거든요. 이거를 다 떨쳐버리고 100%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떨쳐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100% 마음을 떨쳐낸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적어도 내가 종교적 간음을 범해서 배교를 하면서 사상적 간음을 범해서 불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던 사람이 불교로 개종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진화론자가 되는 이게 뭐예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입니다. 그게. 그래서 종교적 사상적 간음만큼은 범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질투가 아니고요. 우리를 멀리 몰아내기 위한 질투가 아닙니다. 이 질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그 질투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1967년 8월에 충남 청양군에 구부광산이 있어요. 구부광산에서 매몰사고가 벌어졌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67년이면 벌써 이게
오래된 얘기죠. 60년 전 거의 얘기죠. 예. 그런데 그때 양찬선이라는 사람이 광부였어요. 광부인데 수십 미터 지하에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몰돼서 캄캄한 그 땅 속에 조그만 웅덩이에서 이제 산소를 쉬면서 공급받으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는데 이 양찬선 씨가 16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16일 만에. 16일 만에 당시 구조된 게 세계 그 당시 최고 기록이었어요. 16일 만에. 그런데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지하 갱도 수백 미터, 수십 미터 밑에서 어떻게 양식도 없었는데 양찬성 씨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가장 중요한 게 이 갱도와 지상을 연결하는 전화가 있었어요. 유선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전화기를 통해서 관리자들하고 대화하고 조금만 참으시오. 우리 지금 땅을 파고 파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당신 구조할 것이오. 기다리시오. 또 가족들하고 대화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아니 가족들이 힘내라고 그러고 아빠 절대 아빠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땅을 파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빠 곧 광명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야, 이 전화기, 이 전화를 통해 들리는 가족의 목소리, 관리자의 목소리,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양찬선 씨를 살린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요, 이 사람 죽었습니다. 열흘 만에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연결돼야지만. 아무리 세상이 좋고 좋아도 세상에는요, 헛된 것들 뿐이에요. 헛된 것들 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뭐 영화 배우들, 뭐 소피아 로렌이나 뭐 온갖 배우들 다 지금 이제 늙어서 다 추하게 변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여배우들이 자기의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20대, 30대 모습을 보고 로망에 불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50대, 60대 추한 모습 보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운관에 안 나오고요. 사람들이 대중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 로망을 깨기 싫다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성공도, 명예도, 사랑도, 취미도, 쾌락도 영원한 것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라. 여러분, 풀도 시들어버려요. 꽃도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진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천국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여러분을 향해 질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주셨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존재를 마귀에게, 죄의 세력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질투는 사람을 죽여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살리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질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보호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질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를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모든 걸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려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내 존재를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록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거예요. 사람의 질투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저 인간 죽었으면, 없어졌으면,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쟤 때문에 내가 빚이 안 나. 그래서 친구, 동료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원한을 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질투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제거한 후에, 정리한 후에 예배하러 오라고 한다면 누가 올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았어도 기도응답 받고 살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내가 불교로 개종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이단으로 개종하고 진화론자가 되는 이 사상적 종교적 이러한 가는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